기도하시고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 구원의 밝은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 가운데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둯대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방황하는 마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온전한 경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얻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합니다. 시편 27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27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자, 성경의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하얀 글씨는 제가, 노란 글씨는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27편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조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누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장 함께 찬송합니다.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심이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지난 성일주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와 폭우로 인하여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나옵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성일주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우리와 뜻과 마음대로 되지 않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덕천교회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덕천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은 원하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께 병상에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우리 또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회복해 하여 주셔서 아멘. 다음 시간에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믿음만을 붙들고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먼 이국 땅에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우리 같이 그 현장에는 동참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로서 또 물질로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그 가정들도 돌봐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간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나옵기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이지만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성경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자, 7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돈 없는 자들에게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리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참으로 악한 길과 불의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찾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자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자, 옆사람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읍시다라고 인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읍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정말 광야 같은 이 세상,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노아도 역시 그가 살아갔던 세상들이 오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죄는 다 악하고 그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노아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그 세상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그리고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 이후에 노아가 그 방주를 완성해 가는 그 시간, 그 12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그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다 완성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노아의 시대에 살던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악하고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다 마친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이 뭐예요? 바로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또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또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그 상식 안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과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내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칭의죠. 칭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120년 동안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120년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앞에서 그 거룩함과 그 의로움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사실은 그 옛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는 우리 저 아이들을 빼고는 다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물속에 이렇게 몸을 담그고 이렇게 꺼내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것을 표현으로 그 머리에 물을 뿌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그 세례 받는 그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행했던 그 모든 죄 가운데서 내가 죽었고 그 세례를 통해 이제 내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함께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교회에 공포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그 세례를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비록 내가 어저께까지 아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내 마음속에 그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나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은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 그들은 그 사람들 속에 속하지 않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 죄악된 세상과 이제 단절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 은혜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120년이라는 세월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단절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즉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방주를 짓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참아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노아와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하려든 간섭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절대로 노아 자신의 힘으로 그 의지로 그리고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통해 의로운 삶을 살았던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만약에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방주를 지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날마다 그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은 내게 이걸 시켰을까, 불평 불만을 토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때려치웠다 또다시 시작하고 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방주는 완성도 안 되었을 뿐더러 하나님이 그 노아를 의롭다고 여기셨겠어요? 안 여기셨겠어요? 절대로 여기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20년 동안 세상과 단절될 가운데서 묵묵히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참고 또 참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것을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나? 그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악된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던 거예요? 바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방주에 탑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 전까지는 우리의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 주신 가운데서 그 때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에게 이제 너와 내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시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 위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죄악이 관영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짐승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 되겠어요? 정결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짐승은 무엇이에요? 부정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사실은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우리가 제물이 되지 않고 죽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이 거룩한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들을 통해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오늘 또 그 예수님이 내 대신 행하신 그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강준구 집사님 대표기도 하실 때 그랬죠.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내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오니, 여러분,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은혜 안에서 그 정결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지금 내가 어저께 어떤 짓을 했건 무엇을 했든지 간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그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나인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예배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비록 어제까지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오늘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는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이제 나는 다시는 그 죄악과 싸우면서 그 죄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 시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온전함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요, 그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안에 싣고서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방주에 실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하늘에 나는 각종 새, 그 종류가 약 6만 5천여 종류가 된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이 많은 동물들을 어디에서 찾아다가 어떻게 이 방주에 실을 수 있었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하셨지만 노아가 어떻게 그 많은 짐승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정결한 짐승이고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고 또 하늘에 나는 그 새들을 어떻게 잡아서 방주에 실었을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은 아닌데.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창세기 7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노아가 일일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선별해서 그 짐승들을 일주일 안에 방주에다가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동물들이 쌍으로 자기 짝을 지어서 노아에게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방주 안에 들어넣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그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교회에 가야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나와 관계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손에 이끌려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내가 하려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일들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서 교회에서 함께하는 지체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기뻐한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내가 봉사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정말 나의 물질을 들여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드리는 것이 아까울 때가 있고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봉사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무엇이 나와요? 원망도 나오고 또 불편함도 생기고 또 적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가운데 사용한다는 그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일에 나를 내어줄 수 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만족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힘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울 뿐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모든 것은요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분이 이루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한 일은 물론 망치질도 하고 목재도 나르고 여러 가지 거 했겠죠. 그러나 그 일 가운데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참을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참을 수 있었고 여러분 그 120년 동안 피 한 방울이 내려오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이 주시는 축복과 그분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 이제 방주에 태웠고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이후 일주일 후에 홍수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방주의 문이 닫히고 일주일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 안에서 이 방주는 이제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짐승들도 다 태웠습니다. 자, 이제 뭐만 일어나면 돼요? 홍수만 일어나면 되는데 그 홍수가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루 또 하루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방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방주를 지어가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일을 보면서 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방주의 문이 닫혔는데 그 안에서의 하루는 아마 100년보다도 더 긴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왜 오늘 또 홍수가 일어나지 않지? 왜 오늘 또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오늘 또 홍수를 일으키지 않지? 그러나 노아는 거기에서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시간을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오늘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걸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 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걸까? 왜 내 사업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 걸까? 왜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지 않는 걸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해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주장하시고 매듭 짓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의 모든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 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내 바람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때로는 의심도 생기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을 하나님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안 변해? 왜 저 사람 예수 믿고 안 변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 절대 안 변해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 은혜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은혜를 받아야만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자존심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미웠고 그렇게 원수 같던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으켜집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 미움 때문에 손을 내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줘야겠구나, 내가 먼저 손을 내려야겠구나,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보여줘야겠구나.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내 마음의 모든 병들이 치유가 되고, 내 어려운 모든 문제 상황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그때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그게 뭐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성과 상식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들은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가 당한 그 모든 억울한 일들, 만약에 요셉이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요셉은 벌써 미쳐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모든 일들, 나중에 그 형들한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아니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하신 것뿐이다. 그러니까 당신들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것도 없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사울에게 쫓겨가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줬던 건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그 일이었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만약에 나를 이 사울의 손에 죽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이 구원의 실패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곳에 오늘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대를 바라보면서 그 인내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비록 내 손앞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다시 오늘 불러주셔서 내가 그것을 잊어먹고 있을 때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무엇을 갖고 있는 줄 아니? 나는 너를 위해서 정말 크고 비밀한 것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믿음으로 바라봐라. 조금만 더 힘들더라도 참고 인내해봐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네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네가 정말 할 수 없는 그 일도 네가 먼저 너를 낮추고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그것을 하면 되지 않겠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한 방울의 비가 보이지 않고 그 방주가 닫힌 7일 후에도 비가 오지 않더니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방주 문이 닫힌 후, 방주에 들어가서 그 문이 닫힌 후 7일 후에 드디어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기쁨의 샘들이 터지게 되어서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120년 동안 이 홍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노아 외에. 그러나 정말로 120년 후에 이 대홍수는 시작이 되었고, 그 방주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에 있는 존재들은 다 심판나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봐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시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판, 그리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의심들을 떨쳐버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기적을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항해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항해의 길을 나아갈 때 때로는 환난의 폭풍이 일어나고, 또 고난의 비바람이 일어서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또 사람 때문에 견디기 힘든 아픔이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 항해사가 되어주셔서 이 방주 안에 있는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주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승선할 수 없고, 또 그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항해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이 연약함, 이 불쌍한 인생들을 특별하게 보살펴 주셔서 또 오늘 또 우리에게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약속과 그 소망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오늘 이 예배 후에 또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녹이고 그리고 쳐서 복종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합니다. 360장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때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그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믿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양근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공일한 자매 또 김수영 집사님, 신명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김수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붙들고 살게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명진 집사님, 신양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종인 성도님, 설순인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요. 황유찬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한금 드립니다. 신육 형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문영애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강정구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은하 사모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금내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호연 집사님, 우리 오정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오정희 권사님, 김명진 집사님, 신양순 권사님 수정원금 드리고요. 또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권양아 자매, 또 김은하 사모,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주정원금 드리고요. 강정구 집사님, 김민영 권사님, 문영애 집사님, 설순인 권사님 하나님 앞에 주정원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서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또 성리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마다 여러 제목으로 이 믿음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드리는 이 손길들과 심령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속한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농토와 또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대로 갚아주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유치성 선교사님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수영 집사님, 또 우리 오봉래 권사님, 또 정부영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그 치료의 강선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일정 및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준수함에 따라 우리가 지금 오후에 식사 교제를 못하고 예배도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난 24일부터 교회에 대한 그 규제들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마을 회관도 이제 그 규제가 풀렸죠. 예. 그래서 저희 교회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음 주일부터 점심 교제, 식사 교제 하고요.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해야죠. 마스크 철저하게 하고 식사할 때도 가급적이면 말도 좀 적게 하시고 또 거리두기도 하시고 손 청결하게 하시고 혹시 아픈 몸이 있으면 바로바로 병원에도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좀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광고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준비한 것은 광주에 있는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 푸드뱅크 쪽으로 이렇게 온 거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임박한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좀 유통기한이 지나서도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생각해서 드리는 건데 혹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안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염려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안에 쿨타올이라는 게 있어요. 수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일하실 때 그걸 물에 적셔서 목에 두르면 그게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여기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생각하셔서 보내셨어요. 근데 거기 제가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한번 빨아야 된대요. 거기에 이제 어떤 처리가 돼 있어서 빨아서 이제 그것을 사용하실 때 그것이 이렇게 말라서 굳어지면 물에다 적셔서 쓰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또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물에 한번 적셔서 쓰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냥 물에 적셔서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번 빨고 그리고 나서 물에 적셔서 쓰면 되는데 그거를 빨을 때 절대 다른 옷과 섞여서 빨면 안 된답니다. 거기서 그 파란 물이 빠질 수 있어서 다른 옷에 묻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따로 빨아서 쓰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거라고 합니다. 특히 올여름 무덥다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또 여름 지내시는데 큰 도움이 있어지기를 또 바라면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나눠드릴 텐데 그렇게 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안에 있는 음식도 가지고 가셔서 바로바로 드시고 절대 아껴놓는다고 오래 놔두시면 안 되는 물건들이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자녀분들이 엄마 어디서 이런 유통기한 지난 것을 갖고 왔어라고 한다고 그러면 잘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시고 혹시 거리낌이 있으면 가져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장마철인데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돕는 교회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과 농토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